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에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고난의 바다와 맞서다가 끝장을 보는 건가? 당신은 셰익스피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해답을 담은 보물 상자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가 25년에 걸쳐 완성한 31,534개 단어로 구성된 37편의 작품들이 어떻게 인간의 모든 심리를 그토록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꼽힌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셰익스피어 카운슬링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린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찾은 통찰이 당신의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꼬인다면 일이 꼬인다는 표현 자체가 관점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 부당한 일련의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관점과 우리의 신념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소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일이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아니,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면 일이 꼬인다는 느낌을 받을 기준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보리스 시릴릭은 오랫동안 회복력이라는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극도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간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불행을 잘 이겨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뒤에 이성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악물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릴릭은 동일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각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고통의 농도나 감정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은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여 자신을 재정비하는 이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일이 도무지 풀리지 않으면 상냥해져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은 곧 꿈이라는 속성을 깨달아야 하죠. 그래야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에 대담해질 것입니다. 문득 타인이 괴물처럼 느껴진다면 렌티큘러 카드를 아시나요? 렌티큘러 카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만들어진 카드를 말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화 캐릭터를 담은 딱지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요즘엔 유명 연예인이나 영화 굿즈로 볼 수 있어서 아마도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렌티큘러 카드를 보면 저는 어딘가 섬뜩합니다.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꼭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서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며 예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바로 앞에 둔 사람을 헐뜯고 욕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하죠. 차마 입 밖으로 못 낼 것들까지 종종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면에 나가 가끔 브레이크 없이 굴 때면 진저리 칠 정도로 끝까지 내달려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라고 교육받죠. 도덕이나 예의, 규율, 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통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커다란 아기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성질을 부리거나 타인을 마치 종처럼 부리려는 모습 등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모두가 지키는 규칙을 숨 쉬듯 어기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걸 보자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외계인처럼 다른 개념의 존재, 즉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어째서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저 괴물을 보면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괴물을 마주하고 있는 나에게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력은 욕망입니다. 욕망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사실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욕망이 없다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꿈과 포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욕망의 통제입니다. 원동력이자 독이 될 수 있는 이 힘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내면을 계속 들여다봐야 하죠. 괴물이 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망을 대면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괴물이 된 사람을 만났다면 그의 행동에 영향받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그는 행동을 보자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괴물의 영림만을 건드리고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괴물을 따라하면 같은 괴물이 됩니다.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건 같은 괴물이 되지 않으려는 것, 즉 자신을 위한 행동이죠. 괴물에 영향받지 말고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나누어 그를 대하세요. 이미 괴물은 스스로 파멸해 가고 있으니 운명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면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생명과 번식을 첫 번째로 두며 모든 행동과 욕망의 근원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 원리엔 DNA를 퍼뜨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손이 아니어도 남을 위하고 이타적일 수 있는 동기,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인간의 태어남부터 성장, 활동, 죽음에까지 전생에 걸쳐 사랑은 산소처럼 빈틈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랑이 멸종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전의 가치는 의미를 잃고 수많은 새로움을 좇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적응만으로도 벅찬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을 위하는 사랑이라니 참으로 요원해 보입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린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사랑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속 순위로 저만치 뒤로 미뤄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이 부가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대는 수많은 외로움을 품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럭저럭 문제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정반대로 정신적 정서적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삶의 소중한 가치도 혼란스러워졌죠. 그러니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현실의 삶과 구별하지 않고 함께 다뤄야 했던 것을 말이죠. 사랑을 유예하는 나에게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겁을 먹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려 노력해 보세요. 너무나 외로워 누군가를 만나고 싶거나 연인에 관해 일체에 관심이 없다면 그 생각과 감정이 진심으로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한 것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숨겨진 두려움이나 결핍 등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시작하는 연애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허울뿐인 자격이 아닙니다. 왜곡된 마음의 작용을 따르는 것도 아니죠. 사랑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이란 종착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애타게 쫓을 목표를 찾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얼굴과 성격을 가진 것처럼 사랑 역시도 수많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랑을 단 한 가지의 형태에 억지로 맞추려고 했다니 당연히 힘들만 하죠.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내고 자신을 만납시다. 사랑을 한다는 건 자신을 찾고 이를 소중히 하는 걸 말합니다. 내 옆에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필요한 것이어야만 해요. 이것은 사회나 친구, 가족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혼자라서 혹은 둘이기 위한 고민 말고 자신을 돌봐주세요.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뤄낸다면 그때부터는 지금 하는 고민은 금방 잊힐 해프닝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론 그냥 혹은 고심 끝에 내리는 이 선택들이 모여 탄생과 죽음이란 두 점을 잇는 인생이 되죠. 이 무수한 선택을 어디 한번 한데 모아서 반으로 갈라봅시다. 수박을 자르듯이 이 큰 덩어리를 반으로 가른다면 선택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뉜 선택을 상상해 보세요. 둘의 양은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많나요? 싫은 것은 쉽게 나열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고민하며 헤아리고 있진 않나요? 싫은 것이 더 많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게 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진 자기 취향을 알 수 없고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싫어하는 것은 무척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엄격한 자격이 필요 없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게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원인이 싫음은 편하게 얻어지는 것이지만 좋음은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것에 잘 기댑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 역시도 따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고 편한 것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면 힘들고 불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올 자신의 성취를 그리며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력이 없을 때, 삶을 헤쳐갈 마지막 마음의 힘마저 없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안 좋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단 최대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회피나 부정부터 이 모든 것의 원흉을 몰아갈 수 있는 선택지, 바로 자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싫어하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에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현실을 급속히 쉽고 편해지게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거나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냉정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탓을 전가해도 나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응하는 모습에 더욱 막다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에 중독되어 갑니다. 남에게는 하지 않을 얘기를 자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힘들고 외로우며 고통에 빠지곤 합니다. 손가락만 움직여도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나의 내면은 채워주진 않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도 따라가기 벅찬 지금 외면의 삶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면을 위한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편한 것만을 찾고 있진 않은가요? 그리고 혹시 이 때문에 일상이 무기력해지면서 결국 자기 신뢰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자신을 싫어하는 수많은 나에게 희망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말처럼 자신을 싫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이는 사실 그 어떤 이보다도 나아진 자신을 바라며 변화에 대한 필요로 내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변화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거나 움직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러한 모습은 저와 우리 모두가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성과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매 순간 성과를 요구받습니다. 절대 채워질 수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듯한 일상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벅찬 상태에 허덕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잠재력을 허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진정한 자아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원인이 주변 환경에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감정이 결국 실현되지 못한 자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자아를 실현해야 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선 상상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더 높이 도약하는 것을 먼저 상상할 때 그것은 헛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상상을 멈추고 생각을 그만하기로 했을 때 자신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자기 비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당신이 가진 가치, 할 수 있는 일과는 상관없이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시도에 빠지지 마세요.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든 당신은 그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상하세요. 그리기만 했던 모습이 현실화되는 순간으로 지금 나아가세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폭풍처럼 밀려온다면 간혹 잠에서 깨어날 때 꿈과 현실이 바로 구별되지 않고 두세 개의 묘하게 걸쳐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로 돌아오는 몇 초 남짓한 순간 동안 조용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새날을 맞이할지 아니면 아늑한 침대가 선사하는 꿈의 세계에 계속 머무를지를 가르는 나름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건 단순히 피곤하거나 더 자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잠은 중간 과정일 뿐 핵심은 꿈을 꾸기 위해서죠. 우리는 꿈을 통해서 현실과 정반대되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현실에서는 온갖 제약으로 인해서 욕망을 채울 수 없지만 환상 속에서는 제한 없이 욕망을 달래줄 수 있으니 당연히 계속해서 여기에 빠져들고 싶은 겁니다. 프로이트가 일찍이 꿈에 대해 연구를 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환상은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중문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린 이 신비한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심해를 마음껏 넘나드는 것부터 시간을 멈추고 신화 속 존재와 친구가 되는 것까지 영화는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해왔던 상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미지로 구현하기에 우리는 깨어있지만 꿈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가 다른 예술 분야보다도 압도적으로 즐기는 이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입니다. 이처럼 꿈과 영화에는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데 본능이 이 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시간, 한정된 재화, 육체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놔줘야 했던 것들은 쉽사리 잊히지 않고 계속된 갈망으로 남아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 고통을 그나마 잠시라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환상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한계를 벗어나 잠시나마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에 우린 생각보다 많이 환상을 꿈꾸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문제를 마주할 때 더욱 심화되죠. 꼬일 대로 꼬인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걸 바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보는 날이거나 큰 사고를 치고 회사에 들어갈 때 뭔가 사고가 생겨서 안 가도 될 이유가 생기길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이 사소한 상상도 바로 환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과 달리 아주 큰 문제나 고민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부터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마치 폭풍처럼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앞에 두게 된다면 많은 이가 이때 맹목적으로 신을 찾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현실을 떠나 내면의 동굴로 숨어들곤 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하지요. 하지만 이건 답이 되지 못합니다. 현실에선 문제를 놔둘수록 더욱 커지기만 할 뿐 자연히 소멸하진 않으니까요. 결국 꿈은 깨고 영화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현실의 문제를 앞둔 나에게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지금 간단한 일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해결할 힘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때로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버거움으로 마음을 다치고 의욕을 잃기 쉽죠. 근데 이 반응은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경험하고 느끼는 당연한 일입니다. 달리면 숨이 차는 것처럼 힘든 순간, 피하고 싶은 순간은 살아가기에 당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게 평가하게 되면 그 순간 정말로 약해져서 모든 문제가 버거울 정도로 커지고 내면의 힘이 발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마법 같은 힘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없애줬으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정답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힘들어도 당당히 맞선다면 어느새 폭풍은 그칠 것입니다. 이별의 상처로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면 오래전 우연히 빛바랜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심하게 창가에 방치되어 어찌나 오랫동안 햇빛을 받은 것인지 손을 댈 때마다 뽀얗게 먼지가 피어났습니다. 흩날리는 먼지 사이로 초로의 남성에 대한 인터뷰가 보였는데 대부분은 잊었지만 그의 이름과 남긴 말은 아직까지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신문 속 남자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로 기사에선 그가 남긴 명언인 인생은 우리를 매번 스스로 태어나게 만든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찌나 놀랐는지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거나 늙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생각의 틀을 깨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삶을 그대로 잇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삶은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삶이 재탄생하는 것에 대해 혹시 잘 공감이 가지 않는다면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할 때 여러분은 이전의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알랭드 보통이 사랑을 화학작용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 이는 감정의 분해와 재구축을 거쳐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한번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변한 후에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작용으로 자기만 아는 1인칭의 존재에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복합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자신을 넘어섭니다. 나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더 위하게 되고 그 또는 그녀를 위해 평소라면 하지 않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우린 자아의 벽을 허물고 상대방에게 내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맞춰 내면을 변화시키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재탄생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새로움의 원동력이지만 안타깝게도 불변의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뜨겁게 달궜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 혼란스럽게 하니까요. 우리는 사랑이 사라지는 경험을 살면서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큰 상처와 절망을 겪게 되죠. 사랑으로 인해서 내 존재는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그 변화를 만든 그와 그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혼돈과 상실 속에 빠져버리게 되니까요. 사랑의 상처를 겪은 이들 중에는 이래서 사랑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처는 살면서 꼭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상처는 흉터로만 간직되지 않고 승화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자양분이 됩니다. 사랑 앞에 움츠려드는 나에게 사랑이라는 건 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남기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사랑의 상처가 두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흉터가 될 수도 있고 승화되어 우리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자신의 뼈와 살로 소화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나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남과 엮이면서 성장하기에 상처를 언제까지나 회피할 순 없습니다. 영원히 밝은 낮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밝은 면만을 원하지 말고 어두운 면도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삶이라는 건 때때로 너무나 가혹하게 몰아칩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는 말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수습할 새도 없이 극단으로 밀어붙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바람 앞에 갈대처럼 바깥의 작용에 수동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무심코 내리게 되는 판단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판단인지 말이죠. 순간의 판단이 모여 인생을 이룹니다.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이나 모임, 단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주인이죠. 그러니 언제나 자신의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고난이 닥친다면 바로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꼭 판단이 주변에서 말하는 규칙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고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타협하고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의 타협은 두고두고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실패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선택으로 고난을 대하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스포츠 선수의 징크스 같은 사소한 불안으로 촉발된 행동이 결정적인 실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만의 선택을 내리지 않고 주변의 흐름에 흔들리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 당신의 판단이 결국엔 가장 올바른 답입니다. 내 감정을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싶다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거나 마무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날을 전망하거나 평가합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날이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치과가는 아이처럼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딛기 싫은 고역인 날이었다든지 말이죠. 지나간 오늘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다가올 오늘에 대한 바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누구나 번뇌 없이 만족감을 주는 하루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좋은 날은 매번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좋은 날을 보내기 어려운 걸까요? 좋은 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보통 좋은 날이 온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거나 다른 곳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인식하는데요. 하지만 좋은 날은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어떤 황금 같은 기회나 운, 재화를 줘도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행복함을 결정하는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온한 상황임에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를 다룰 수 있고 나아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원하는 대로 다루는 방법은 스스로 돌아보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를 되새기며 알아차려야 하죠. 내면의 외침을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흔히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이며 더 큰 욕망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욕망을 무시했을 때를 말하죠. 내면 알아차림으로 욕망을 자각하게 되면 욕망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성이 조절하는 대로 따라와 주죠. 감정을 보다 제대로 직시할수록 유순히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에릭슨이라는 한 심리학자는 한 인간이 성장하는 인식의 발달을 9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단계별로 성장한다는 건 마치 연극의 맛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전개되어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 이야기 속 인물이 성장 혹은 변형되는 게 우리의 성장부터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무대에 올라가는 한 편의 연극. 우리 모두는 장면마다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뜻대로 하세요의 명대사 제이퀴즈의 말은 인간을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듯 느껴지지만 좀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사의 희로애락을 통찰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막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연기해야 하는 건 모든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아이로 태어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학자처럼 다 아는 척, 군인처럼 용감한 척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는 것도 치매에 걸리는 것도 다가오는 죽음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자의 인생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무대.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어둡고 쓸쓸한 기억을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뜻대로 하세요. 우리에게는 자기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내 앞에 놓인 고민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며 방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는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일을 택한다면 노자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노자의 명언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고정된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일들도 이윽고 사라지거나 변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열린 상태로 그곳에 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므로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언어로 얽매지도 마라. 어쩌면 당신은 이 세상 만물과 그 이름의 연결이 확고한 것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견이 개를 뜻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당신의 이름이 당신 자신을 뜻한다고 하면 그 또한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는 늘 이쪽에서 생겨나 저쪽으로 사라진다. 언어는 항상 어찌 변할지 알 수 없는 열린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언어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언어로 얽매도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거의 성취될 쯤에 실패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하라.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아득바득 애쓰는 자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굳이 살 곳에서 나와 죽을 곳으로 가는 이가 있다. 이 세상에는 생기 있게 살아가는 이가 전체의 사말이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가 전체의 사말이다. 그렇게도 쌩쌩했건만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해 가는 이가 또 전체의 사말이다. 이는 어째서이겠는가? 그들이 아득바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룬다. 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은 마치 이리저리 떠도는데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공을 세우고 맡은 일을 해냈어도 그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만물이 순종해도 그 주인이 되는 법이 없고 늘 욕심이 없으니 이 모습은 가히 작다 하겠다. 만물이 기이해도 그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이 모습은 가히 크다 하겠다. 성인이 큰일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룰 수 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우선 펴게 해주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게다가 이 예리한 무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라 말로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쇠해지는 법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약해지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도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렇다. 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할 수밖에 없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위에 놓인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란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진다 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이 보이는 법이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러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러 냉정이라 한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반드시 몽땅 도둑맞는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경솔하고 성급해선 안 된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하나로 내놓으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 둘 사이에 뿌리 역할을 하고 조용한 자와 소란한 자가 함께 있으면 조용한 자가 뿌리가 되어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여 차분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수많은 말을 듣더라도 예민하게 동요하지 말고 행동함에 있어 온종일 조용하고 묵직해야 한다. 한나라의 군주가 어찌 몸을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뿌리가 되지 못하고 조급하면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루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싸워서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용병술에 관해 이런 말이 있다. 굳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하라.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했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환은 없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보물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려고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않으면 남을 살리거나 내가 살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롭다. 한데 과연 하늘은 어느 쪽을 싫어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라. 행동할 때는 일체의 억지스러움을 없애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으며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어려운 일은 그것이 아직 쉬운 일일 듯 시작하고 큰 일은 그 일이 아직 작은 일일 때 해치워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물러설 줄 모르는 군대는 패하고 굽힐 줄 모르는 나무는 부러진다.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깨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널리 퍼진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기른다. 물은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살아라. 땅을 가까이 하여 살아라. 마음을 헤아릴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라. 말한 바를 지켜라. 공평하게 다스려라. 거동함에 있어서는 때를 잘 살펴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맞서지 않는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의 진실을 알고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룬다. 하늘 아래 만물은 신성한 그릇이어서 억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면 망칠 것이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내버려두라. 그것 역시 완전한 그릇임을 깨달아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앞설 때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때도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서 쉴 때도 있다. 기운이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반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에 빠질 때도 있다. 성인에게 모든 삶은 완전함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나친 것과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절대 불변의 도.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름 없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욕심이 없으면 신비로움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한 문이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다. 통치자가 자신을 알면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진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옳음의 기준이 있는가? 옳은 것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하여 사악한 것이 되나니 인류가 이 진리를 잃어버린 지 실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기꺼이 모범을 보이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고드나 분열시키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다. 바다의 지혜를 배워라. 바다가 모든 물줄기의 왕인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바다는 겸손을 배우게 한다. 백성 위에 서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뒤에 두어야 한다.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성인은 낮은 곳에 머무르기에 세상은 그를 칭송하고 스스로 하인처럼 백성들을 섬기기에 세상은 그를 왕으로 삼는다. 발끝으로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과시하는 사람은 밝게 빛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먹다 남은 찌꺼기이며 군더더기 행동이니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도의 길을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뽑아내고 내던져야 한다.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 또한 불필요한 잡념이 사라져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 삶의 범위를 간소하게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도 줄어든다.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다시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됨을 끌어안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빛을 볼 수 있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을 보고 마음속에 품은 목적이 없기에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휘어지면 온전해질 수 있다. 옛사람이 유연하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귀결된다.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에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에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곳이 비어 있으므로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 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겨우 아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다. 가장 좋지 못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도자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 또한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하며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모두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한다. 세상 만물은 모두 상대적이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아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기 머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위를 귀하게 떠받들면 경쟁이 생길 것이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것이다.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애쓰지 말아라. 성인이 다스릴 때는 백성의 마음과 가슴을 비우게 하고 그 욕망을 약하게 하며 뼈를 강하게 한다. 애쓰지 않음으로 행하라. 행함이 순수하고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자리를 찾는다. 돈은 텅 비어 있다. 돈은 비어 있지만 다함이 없고 끝없이 기쁘며 모든 것의 근원이다. 도 안에서 날카로운 경계는 무뎌지고 얽힌 매듭은 풀어진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 부드러워지고 티끌은 하나로 뭉치게 된다. 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자신을 버리면 성취를 얻을 수 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뒤에 세움으로써 결국 앞에 서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보호받는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벼리면 쉽게 무뎌진다.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면 불안함이 밀려온다. 교만과 자만이 가득하면 자신을 벼랑에서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 일을 다하였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경계하라.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얻기 힘든 재물을 위해 애쓰는 것은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성인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면의 눈을 믿는다. 그는 만물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는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취한다.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 높은 자리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 왜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인가? 칭찬을 구하는 것은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경계하고 그것을 잃어도 경계하라.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한 옛사람은 생각이 깊고 오묘해서 그들의 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을 막연하게만 묘사할 수 있다. 신중하기를 겨울의 강을 건너듯이 하고 조심하기를 위험을 살피는 사람처럼 한다.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동굴처럼 텅 비어 있고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유연하고 흙탕물처럼 흐리다. 그러나 흐린 물도 고요하면 맑아지기 마련이고 그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무르익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완전히 비워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세상 일의 혼잡함 속에서 끝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는지 보라.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를 찾음이고 고요를 찾음은 제명을 사는 것이다. 제명을 사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음이다.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통찰이라 한다. 이 순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재앙에 이르게 된다. 한결같음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치우침이 없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귀함이고 신성함이다. 신성해짐으로써 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 큰 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큰 도가 있을 때 행동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큰 도가 없을 때 행동은 인위로부터 나온다. 가족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도나 자애가 나서는 것이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나타나고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이다. 인과 의를 버려라. 사람들이 저절로 효성과 자의를 되찾을 것이다. 기교와 이익을 끊어버려라. 도둑이 사라질 것이다. 이 모두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소함을 보고 진정한 본성을 깨달아라. 자연은 별말이 없다.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별말이 없는 것, 그것이 자연이다. 매서운 바람도 아침 내내 불지 않는다. 억수 같은 비도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를 행하는가? 바로 하늘과 땅이다. 매서운 바람, 억수 같은 비는 과장되고 강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늘과 땅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오죽하겠는가?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따르는 사람은 덕과 하나가 된다. 도와 덕에서 멀어진 사람은 실패와 하나가 된다. 만약 도에 순응하면 그 힘이 당신을 통해 흐르고 당신의 행동은 자연의 그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거대하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면 영원히 흘러가며 영원히 흘러가면 변함없이 돌아온다. 매사에 침착하라.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이를 깨달아 성인은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 침착하다. 화려한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어찌 나라의 군주가 어리석고 경솔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바람에 흔들리게 내버려 두면 그 근본을 잃게 되고 침착하지 못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는다. 힘으로 사람을 정복하려 하지 말아라. 군주를 보자 하는 이는 무력을 써서 군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기는 흔히 사용하는 자를 향해 휘둘러지기도 한다.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만이 자라고 큰 전쟁이 있은 후에는 땅이 저주받아 흉년이 들며 흙은 그 모성을 잃어버린다. 목적을 이룬 후에는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을 뽐내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힘으로 얻은 것은 머지않아 쇠퇴한다.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것은 금세 끝나버린다.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예로부터 하나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여서 맑고 땅은 하나여서 단단하며 영혼은 하나여서 가득하고 만물은 하나여서 온전하며 나라는 하나여서 바르게 된다. 이 모두는 온전함의 덕 안에 있다. 밝음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서는 듯하며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다. 진정한 힘은 약한 듯하고
진정한 순수함은 탁한 듯하며 진정한 맑음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위대한 예술은 정교하지 않은 듯하고 위대한 사랑은 무심한 듯하며 위대한 지혜는 철없는 듯하다. 돈은 숨겨져 있고 이름도 없지만 도만이 온갖 것을 기르고 완성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모든 통로를 막고 입을 다물고 감각을 차단하라.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라.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을 가라앉혀라. 이를 현묘한 합일이라 한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집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와 불명예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 저 너머에 있지만 그들의 가슴 속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얻는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귀한 모습이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도를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한다. 지배하려 애쓰지 말고 고정된 계획과 개념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다스려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세상에 금기와 제약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해지며 사람들이 장꾀가 많을수록 괴상한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이를 꾸미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큰 일은 사소한 데서부터 이룬다.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부터 행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사소한 데서 일어난다. 성인은 끝에 가서 큰 일을 버리지 않기에 결국 큰 일을 해낸다. 너무 쉽게 대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성인은 언제나 모든 일을 어렵게 대하기에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평온할 때 다루기가 쉽고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맡기가 쉽다. 약할 때 부서뜨리기 쉽고 미세할 때 흩어버리기 쉽다. 일은 생기기 전에 처리해야 하고 나라는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구층 누대도 한 줌 흙에서 쌓여 올라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잡으려는 자는 놓치게 된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가 없고 잡으려 하지 않으니 놓치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할 즈음에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도 처음 시작처럼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성인은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비싼 것을 모으지 않으며 생각이 고정되지 않는다. 그는 만물이 제 본성을 찾도록 도울 뿐 함부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진정성 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말 한마디가 낫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복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세 가지 보물. 세상 모든 사람이 도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도는 저작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거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꽉 쥐고 가까이 살핀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겸손이다. 자애로움에서 용기가 나오고, 검소함에서 너그러움이 나오며, 겸손함에서 통솔력이 나온다.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라.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부수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며 세상에 이를 대신할 것이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누구도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노자는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채우기만 했던 지난날은 너무도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오롯이 비우고 나면 충만해질 일만 남을 것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쉼없이 달려오느라 힘들었다면, 최선을 다해 아등바등 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와 결핍뿐이라면, 이제부터는 노자처럼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만끽해보세요.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